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온 대지가 주님을 찬송하듯이 살아나 부활한 당신의 백성들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과 영을 가지고 주님을 각 처소에서 예배하며 찬송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각 사람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총과 사랑과 진리와 영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실 때마다 우리가 살아나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친히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다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입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이미 나눴었습니다. 지난 3주에 걸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눴던 것은 이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온전히 이 본문이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배경적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에 걸쳐서 나눴던 말씀은 이 본문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피조물이라는 말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헬라어로 크티시스라는 말을 우리말로 피조물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말은 창조하다라는 크티조에서 나온 말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곧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된 것, 지어진 것, 창조 세계, 더 나아가서는 모든 만물을 말합니다. 이때 만물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어떤 것들만을 만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창조 세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또 볼 수 있는 것과 더 나아가서 보지 못하는, 볼 수 없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창조는 사람들이 이해할 때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모든 것, 삼라만상을 창조라고만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 창조는 보이는 것으로 창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성도들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신 이 크티시스라는 피조물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인데 그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로 만드시기 위해서 보이는 창조 세계를 지어놓으신 이유가 그 뜻이었던 것이며, 그래서 이 보이는 모든 창조 세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 지어놓으신 보이지 않는 창조인 우리를 당신의 영으로 다시 새롭게 지으시려고 하신다는 뜻이 이 창조하신 뜻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만물을 그냥 바라보면은, 지어놓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어놓지 않으셨다고 하고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걸 우리 마음에 지어주실 것인데 그것을 그냥 쉽게 바라볼 수 있고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달리셔서 죽임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라는 존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으시려고 하시는
당신의 뜻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려고 하시는 그 어떤 것, 곧 당신이며 당신의 영이며 다른 말로 말씀이라고 하기도 하고 생명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가운데 지어 넣어주시면 우리는 더 이상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그 육이 파해지는, 멸망당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심판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셔서, 그러나 그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이라는 생명, 다른 말로 하면 영이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성령, 곧 말씀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건 약속하신 것이니까 우리 안에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육이 끝나고 후패해가고 말씀을, 영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나라, 보이지 않는 그 나라,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또 다른 창조, 그 모든 걸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짓겠다,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이미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누구로 오신 거냐? 만물의 시작, 근원, 으뜸, 머리로 오셔서, 그 만물은, 이 모이는 모든 것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모든 세상을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근원, 이 모든 것의 근원이며 이 모든 것을 풀어주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온전한 그것으로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만물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상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듣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지어지는 것만이 우리 성도의 삶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그게 바로 성도들만이 갖고 있는 자랑거리이며 가치이며,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기쁨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육으로만 살아가고서 끝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 이유가 있겠어요? 이 육적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 육적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것, 뭐 이런 것들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감사의 조건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야 그것은 육이라는 내 자신이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그것도 다 사라져버릴 것에 불과하니 헛되고 헛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이유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 성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것을 아는 성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며, 그 영광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였다라는 걸 알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더불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모든 세상, 하나님 지어놓으신 모든 세상이 말하려고 하는 본래의 뜻, 지어놓으신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을 들춰내려고 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인데, 그것을 아는 자들이 누구냐? 세상의 철학자, 어떤 종교에 귀의하여 그곳에서 몸과 마음과 인생과 모든 것을 거기에 헌신한 자, 많이 배운 자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난 자들만, 물과 성령으로 난 자들만 이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이 모든 피조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피조물들을 가지고,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바로 그 새 창조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지어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모든 비유이며 도구들이며 우리를 위해 지어놓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선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누구로 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피조물은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을 뿐이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것은 당신의 영, 당신의 아들을 그래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 피조물, 이 모든 크티스스 창조 세계는 그 아들이 말씀이 되어 이 육신이라는 육의 나라에 오심으로 이 피조물들은 드디어 그 아들로 말미암아 들추어져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이 크티시스라는 창조 세계 가운데 갇혀서 그냥 이 가운데서 매몰되어 이 세상에서 그냥 육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이 하나님이 지으는 모든 것과 여러분들의 인생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 영, 거룩, 진리, 이 모든 것을 부어주시려고 지어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셔야 합니다 라고 가르쳐줄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들 된 그 아들들, 단순히 피조물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들었다면 우리가 어떤 일꾼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피조물들에게 굴복하는 삶을 살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 이끌어 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똑같이 이 세상의 아들들을 향하여서 피조물,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은 당신들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로,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끌려 가야 할 사람들이라고 선포하게 해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에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라는 모든 피조물이 이 또 다른 피조물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헛되이 허무하게 굴복하게 된 것은 그 자체의 뜻으로, 우리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것뿐이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 이 땅에 붙잡힐 수밖에 없고 이 땅에 속할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맛보는 대로 오감과 육감으로 그대로 취하여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 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영혼 안으로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그저 인간의 오감, 육감으로 모든 걸 취하여 그 상태에서 알았다, 깨달았다, 진리를 가졌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근데 그것이 뭐다? 피조물들이 다 허무한데 굴복한 모습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헛된 것이라고 지금 표현, 허무한 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헛되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지어놓으신 성전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헛되이 바라보게 되면, 즉 이 창조 세계도 헛되게 바라보고 지어놓으신 성전도 헛되이 바라보고 허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도 헛되게 읽어버리게 되면 이 성경에, 그 성전에, 그리고 모든 지어놓은 창조 세계에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냐? 헛되이 굴복하는 일이 벌어진다. 다른 말로 굴복이 뭐예요? 복종하는 거죠. 복종하는 걸 엎드리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예배하다, 경배하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 세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전을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경을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 마음과 더불어 깨달아 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알려지기 전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무엇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람이 준 말로 깨달아 알고, 소위 깨달았다라는 것도 아니지만 사람의 준 말로 나 이제 깨달았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그건 순종도 아니요, 그거는 그냥 굴복하고 복종하고 이런 것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허무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한번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은 바리새인과 그리고 전통을 중시하고 있었던 유대교 안에 있는 제사장들, 그 유대교를 지탱하고 있는 수많은 관료들, 그리고 그 수장들, 그들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어떤 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법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하나를 더 갖다 붙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우리에게 진리와 당신 하나님이라는 영을 들춰내기 위해서, 은혜의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뿐인데, 그 은혜의 하나님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알질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이 말을 이해를 못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여기에 자기들의 생각, 소위 뭐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해석하여 아 이건 이런 뜻인가 보다 하고 거기에다 추가로 더 붙여줬네. 그걸 해석이라고 합니다. 해석하여 뭔가 더 더덕더덕 붙여줘서 또 다른 법들을 만들어내게 됐어요. 그 만들어낸 법을 갖다가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15장에, 마태복음 15장. 이 15장의 배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할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 이게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율법이라기보다는 정결의식을 확대 해석하여 세부적인 어떤 세부 항목으로 더 많이 넣어줘 가지고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결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느니, 뭐 화장실 갔다 오면 또 뭐 손을 씻어야 되느니, 이런 걸 법으로 일일이 가르쳐 놓고서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어긴 것이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며 가르치고 있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들의 눈에 손 씻지 않은 제자들과 손 씻지 않고 식사를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눈의 가시처럼 걸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들과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때 헛되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피조물들이 허무한데라는 허무한데, 굴복할 때 그 허무한데예요. 그러면 허무한데 굴복하다, 허무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다. 그걸 놓고 뭐라고 한다고요? 그게 헛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하나님이라는 신을, 하나님을 어떤 신적 존재로 세워놓고 그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었고 거기에 굴복하게 만들어.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법이에요. 법을 안 지키면 천국에 못 가니,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 이런 말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어놔서 그 하나님 앞에 그냥 굴복하게 만들어버리네. 근데 그때 굴복하게 했던 그 말들이 뭐냐? 법들이 뭐냐? 사람의 계명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 십계명,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스스로 판단하여 그냥 입술로 말하고 말았던 것.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상태. 그러나 너희들은 듣고 깨달아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기 시작하시죠. 이게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음 받고 오셔서 당신 안에 있는 그 영을, 진리를, 말씀을 그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다시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허무한데,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헛되게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헛되게 예배한다는 것은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그걸 겉의 것으로 행위적으로 예배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적인 삶의 어떤 결과물들을 가지고 나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나는 말씀을 지킨 자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들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냐 곧 이때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의 영과 진리 안에서, 그 말씀이란 하나님의 안에서 너희들은 예배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과 진리는 어떻게 오는 건가? 헛된 것은 또 어떻게 오는 것인가?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헛된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오는 거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영과 진리는 어떤 것으로 온 것인가? 하나님의 진짜 계명의 말씀으로 영과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영과 진리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그럼 누구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오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수가성의 그 우물가에서 여자를, 그 여인을 만나고 내가 물이야, 내가 영이야, 내가 진리야. 나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을 헛되게 예배하는 삶을 끝이게 될 거고, 이제 나로 말미암아 너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합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들의 소망과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신적 존재를 설정해 놓고, 그리고 그를 경배하죠. 그걸 갖다가 사람의 마음,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이미 말씀하고 있죠. 23절 보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놓고는 어떻게 하냐? 자기들이 원하는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경배를 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피조물에 목적하는 바, 왜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피조물을 경배하거나 아니면 피조물에 묶여서 거기에 종노릇하고 거기에 굴복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 그래서 피조물들에게 허무한 가운데서 굴복하는 자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보이는 이런 것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 진리의 영,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지어진 하늘나라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보이는 육에 의해서 지어지는 자들이 아니요, 영에 의해서 다시 지어지고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같은 8장에 이런 말씀이 앞에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오늘 지금 본문 20절에 나와 있는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어 있다. 피조물, 그럼 뭐겠어요? 육적으로만 남아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피조된 모든 것, 육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피조물이 하나님 오신 당신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주는 영, 곧 하나님을 안으로 갖고 있지 못한 그냥 피조물만 있게 되면 그 피조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옛 모습인 육으로만 살아갔던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갔을 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육신이라고 말하고, 혹은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을 그냥 육의 생각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그 영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성령의 법, 어떤 법? 우리를 해방하게 하는 법. 어디로부터? 피조물로, 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어디서 풀어내요, 끌어내요, 자유케 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양자의 영을 갖게 하여 그 나라에 속한 자로 만드는 성령의 법을 듣고 살아가는 자, 거기에만 순종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육으로 피조물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고 거기에 인간이 주는 말만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예배한다고 하면 그건 허무하게 헛되게 경배하는 것 뿐이다라는 걸 계속 말하는 겁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약속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허무한데 헛된 것에 굴복한다라는 말만 이 본문 20절에 기록됐으면 정말 우리는 답이 없는 존재가 되죠.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왜? 소망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로 끝나는 겁니까? 이 말만 갖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감사하게 20절 다음 하반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 곧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당신의 뜻으로 굴복시켜버리네. 당신의 뜻, 즉 당신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창조세계 피조물을 지어놓으신 그 안에 담아놓으신 그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의 뜻이 아닌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당신의 법에 굴복하게 딱 만들어버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는 드디어 헛되이 경배하지 않게 되죠. 근데 여기 본문에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번역을 안 했어요. 또 안 했기도 했지만 21절에는 잊지 않은 말을 또 집어넣는데, 제가 볼 땐 21절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그 바라는 것이라는 말을 21절에 넣었는데 이게 20절에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본래가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지금 뭐가 되어 있냐면 어디 안에서 굴복하게 하시는 이라는 말인데, 그 어디 안에서가 좀 빠져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21절 상반 처음에 나오는 그 바라는 것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번역이 안 됐더라고요. 그럼 원래대로 한번 20절 하반 부분을 번역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오직 소망 안에서 굴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상반되는 거죠.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할 것이냐, 헛된 것 안에서 굴복할 것이냐, 보이는 것 안에서 굴복할 것이냐, 아니면은 굴복하게 하시는, 소망 안에서 굴복하게 하시는 이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될 것이냐,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망 안에서 굴복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소망 안에서 굴복하게 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앞에 4장을 보세요. 4장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예를 들어 쓰는 건데, 그것은 우리에게 율법이 아닌 믿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진리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진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되는 것이며, 그들만이 살아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백성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써줍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난 이야기에 오늘 본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은 소망에 대한, 바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에게 처음 하나님 부르실 때 약속을 하나 해주시죠.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아들도 없는데 지금 민족까지 얘기해 주십니다. 아들 씨도 하나 없는데 거대한 민족을 운운하고 계시니 아브라함이 들을 때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약속인데 이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럼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뼈를 바라보면서 진짜는 무뼈를 그리고 소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하셨던 후손,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통하여 이루시겠다라는 민족, 아브라함의 민족이 아니라 그 한 인간의 민족이 아니라 아브라함, 말 그대로 긍휼의 하나님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라는 그 민족을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누구?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긍휼을 가진 자들을 내가 만들어 놓을 거야. 근데 이 일을 내가 너를 통하여 시작할게. 누군가는 가지고 시작하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내신 것이에요. 그럼 똑같이 아브라함만 택하여 불러내냐?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택하여 불림을 받고 나와서는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처럼 똑같이 겪는 겁니다. 아들을 못 가졌네. 우리는 육신의 아들을 가졌죠. 그런 아들 갖는 걸 얘기합니까? 아브라함도 육신의 아들 갖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누구? 이스마엘. 육신의 아들을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긍휼을, 은혜를, 누구의 긍휼? 아버지의 긍휼이니까, 아브라함이니까 아버지의 긍휼,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아버지의 은혜를 가르쳐 주실 누구? 그 후손이 우리에게 들어와야만이, 잉태되어야만이 우리도 비로소 그 긍휼을 입은 그 아버지 나라 안에 거한 자녀들, 양자들, 백성들, 민족이 된다. 톨레도트, 그 족보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말씀이 4장이란 말이에요. 이때 4장에서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 약속 하나만 딱 가졌었다. 상속자를 주시겠다는 약속 하나만 딱 주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에는 무뼈를 한 번만 보여주시거나 아무것도 응답이 되지 않더라.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는가? 믿음을 가지고 오직 바라고 소망하며 기다렸을 뿐이다. 이 말을 해요. 그래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그걸 믿어요. 조상으로 세운다는 말을 믿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요 말입니다. 18절. 여기 지금 우리말로는 바랄 수 없는 중에라고 번역했지만 이게 오늘 본문에 20절에게 번역하지 않았다는 소망 가운데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가 있을 뿐이에요. 소망이라는 엘피스를 씁니다. 소망 가운데서, 소망 안에서. 근데 여기 지금 본문에 뭐라 하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라 했지만 뭐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여기 소망이란 말이 2번 들어옵니다. 앞에 있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한 번 있고 바라고 믿었다라는 바라고 또 한 번 나오니까 거기도 소망이 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소망을 따라해. 원래 바랄 수 없는 중이라고 하거든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그 육신, 나이가 많고 부인도 지금 나이가 늘었으니 더 이상 애를 가질 수 없다라는 그런 육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그들의 육적 한계를 하나님께서 예로, 교육보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육의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그림으로 그들의 삶에 경험적으로 이렇게 내가 해주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아들 너희들에게 진짜 보내주고 후손 씨 제라 그리스도 예수라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진짜 아들을 너희에게 이렇게 줄 거야. 어떤 너희? 마치 육신으로 너희가 더 이상 아들을 잉태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의 육으로, 육신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무슨 재간을 부리고 무슨 기술을 쓰고 어떤 재주를 빈다 하더라도 그 육적 생각으로 잡혀있는 너희 그 죄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영, 진리의 아들을 너희들은 가질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약속해 줄게.
마치 너의 몸과 너의 부인 사라의 몸이 경수가 다 끊어지고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지경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들 준다고 약속해주고 결국 이삭을 갖게 하는 것처럼 이건 다 그림이고 비유며 예다. 그러나 너는 이걸 갖고 깨달아야 된다. 너의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 그 생각으로 너희는 절대로 그 씨를 못 갖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가 그런 너희 육들에게, 그렇게 피조물화되어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약속해 줄게. 내가 왜 이 창조세계를 져놓은지 아니? 그 창조세계 한 이론인 너라는 피조물을 내가 왜 져놓는지 아니? 너라는 육이, 육적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그 육이, 나라는 영을 너희들 스스로 가질 수가 없으니 내가 그 육을 없애버리고 너에게 내가 말씀을 넣어주고 그 말씀이 너를 영으로 바꿔놓게 할 거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그 육을 없애버리고 육적 생각을 끊게 하는 말씀을 넣어줄 거야. 우리 안에다 넣어줘서 내가 그 말씀, 그리스도 예수 그 씨, 그로 말미암아 너를 나의 백성, 양자의 영, 자녀가 되게 해버릴 거야.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라고 번역하는 것도 괜찮지만 원래는 아브라함이 소망을 따라, 엘피시스를 따라서, 그리고 그 소망 안에서, 소망 위에서 믿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안에서 성도가 이와 같이, 이 아브라함 같이 똑같이 믿고 기다리게 되면은, 근데 기다리는 과정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왜 고난?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현재의 고난,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그 고난,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있을 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냐? 믿음을 줍니다. 진짜 믿음을 줘요. 그래서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의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의로 여겨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소망이 뭐였어요? 소망. 아들 주신다는 거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이 이삭입니까? 아니죠. 이삭은 또 어떻게 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 가르쳐 주려고 모리아산에 들어가서 칼로 찍어 제물로 드리게 하죠.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 아들이 아니야. 네가 가져야 될 진짜 아들은 이 아들이 아니야. 그러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너의 안에 내가 약속해준 진짜 그 아들, 누구?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아들을 영원히 갖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삭 죽이지 않는 모양으로 너의 칼을, 내리꽂으려던 칼을 멈추게 했던 것이고, 진짜 아들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그게 누구? 수풀에 걸린 그 순양을 너한테 줄 거야. 그 순양이 바로 내가 가져야 할 영원한 아들이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어린 양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영원한 아들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 아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떠나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려고 아브라함의 칼에 손을 멈추게 하고 이삭을 아들처럼 주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정말 그의 진짜 아들을 말하려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고 그려주고 그림으로 보여줬던 것 뿐이지, 아브라함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에요. 어떻게 주세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게 십자가의 사건. 그래야만이 우리를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 자가 돼요. 범죄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헛되이 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지으신 모든 이 창조세계, 성경과 성전과 예배와 절기와 이런 모든 것을 헛되이 보는 것을 딱 끝내게 해요. 그것이 죄니까. 그래서 25절 끝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영광 중에 그 은혜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믿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긍휼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죠. 그래서 곧바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을 엘피시스, 소망하며 바라며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와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 환난은 인내를, 기다림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 진리를 들으면서 날마다 내 안에 진리, 그 영을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누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이냐? 당신의 아들로 다시 우리를 지어가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심을 내가 알미로다. 나는 그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언제 다 이루어져요? 죽을 때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이루어져 있지만 이루어 가고 있는 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까지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기다려야 될 소망, 우리의 진짜 소망, 아브라함이 바라고 소망 가운데서 또 기다렸던 그 약속의 우선이 그의 소망 아니냐고요. 나의 소망은 나에게 주신다는 그 하늘의 별 약속의 우선입니다. 그 제라십니다. 나는 그 씨를 기다릴래요 라고 기다린 그 씨가 누구냐고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누구?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망, 아브라함이 바란 것,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 인내하며 박해가 있어도 기다리며 참고 환난 가운데서 기다리며 우리의 인생의 전모를 통하여 기다리며 배우며 깨달아가는 이 모든 것은 내게 약속해 주신 누구, 내가 소망해야 될 분, 내가 바라고 기다려야 될 분, 내 안에 오신 누구, 그리스도 예수라는 우리의 소망, 그분의 명령을 따라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나는 그렇게 됐다. 너 디모데도 그런 사람 아니냐? 그래서 곧바로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진리의 아들이 된 디모데, 너도 나와 나도 너와 똑같다. 그래서 이들이 다 누구예요?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와 같이 성경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음을 듣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영혼이 지금 되어 있다면 여러분 안에 확실히 그 성령이 계신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갖고 있는 소망, 그 소망은 인간이 자기의 마음 안에서 그려본 어떤 소망과 바램, 이런 꿈, 비전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아들 후손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다 하나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예였구나, 비유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 그와 같이 성도들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허무한데 헛된 것, 사람의 뜻, 사람의 마음으로 가르쳐지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다, 이건 다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소망 안에서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줄게. 근데 그 아들이 너에게 와서 은혜와 진리를 가르칠 것이며 영과 진리 안에서 나를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너의 영혼을 완전히 받고 내가 정말 기쁨과 혈원과 평강 안에서 나를 예배하며 너도 내가 예배해 줄 거야. 그럼 이게 요한복음 2장 4장 24절 아닙니까? 나도 너를 예배할 거야. 내가 너를 존귀 여겨줄 거야 라고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피조물들은 더 이상 썩어짐의 21절에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될 것이다. 맞죠? 그때 우리가 이 피조물들은 썩어져야 할 것들인데 거기에 우리가 종로로 타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될 것이며
내가 지금까지 피조물들을 나 자신도 피조물이니까 나 썩어질 나에게 내가 종노릇이나 하고 내 육신의 삶을 도모나 하고 이 땅에서 무슨 업적이나 세워서 그것을 무슨 훈장이나 인간의 어떤 이 땅에서 무슨 큰 남긴 어떤 유산 같은 것으로 해놓고 살아가고 싶었던 우리의 모든 육적 소망,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피조물의 썩어짐이라는 거예요. 그 썩어짐에 더 이상 종노릇하게 되지 아니하고 그 썩어져 가는 그곳에서 나는 풀려나오네. 썩어져 가야 될 나라는 이 육이라는 생각과 육체 안에서 나는 벗어나오네. 그래서 인생은, 우리의 삶은 우리를 썩어지게 할 육적 삶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게 하는 일종의 몽학선생의 길라잡이의 역할을 해줘야 그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져 가는 삶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썩어져 가는데 계속 굴복하게 되거나 거기에 종노릇하거나 해방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소망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드디어 다 해방될 것이다. 이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딱 나타나면 이 만물이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더 이상 이 만물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게 하신다는 뜻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게 할 것이다. 그럼 이게 썩어짐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여기 굳이 사도 바울은 썩어진다는 말을 썼을까요? 썩어진다는 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때가 되면 다 썩어집니다. 풍화작용도 일어나기도 하고 뭐 등등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자연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육신도 썩어집니다. 다 썩어질 것에 불과한 거기에 종노릇하는 것에서 우리가 해방되어 나오게 되더라. 그러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썩어진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한다는 이 썩어진다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야만이 그 썩어짐에서 우리가 더 이상 썩어지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 썩는다는 말은 썩는다, 뭐 decay 뭐 이런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뭐 perish라는 말도 되기도 하고요. perish이 멸망당하다는 뜻, 아니면 destroy 파괴되다, 부수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본래가. 자,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쓴 3장의 내용에 하나 이 말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썩어진다는 게 무엇이냐? 육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썩어진다는 건 단순히 우리 육을 놓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육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 썩지 아니할 온전하고도 완전하고 거룩한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가 되면 우리를 어떤 존재라 하냐면 육적 존재, 육신에 거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육신에 거한 자들은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게 되어 썩어질 어떤 것을 만들어가고 썩어질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영광을 돌리고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냐라고 말을 하는 존재로 떨어지게 되나, 그런 썩어질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씨가 딱 들어오게 돼. 소망하며 기다렸으니까, 약속한 대로 주셨으니까 들어오게 되면 이 썩어질 것이 더 이상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가 돼요. 그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신령한 존재, 영적 존재, 다 줄이면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 상태가 되어 있지 않고 바울이 목회하고 떠나고 다른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또 지도자가 없고 말씀 가르친 자가 없다 보니까 이들이 이 말씀에서 자꾸만 떠나네요. 그리고 거짓된 영, 거짓된 가르침에 자꾸만 기웃거리고 거길로 빠져들어가네. 그게 다 뭐겠어요? 육적으로 또 떠나버리는 거야. 육적 생각, 피조물들에 대한 이야기, 이 세상에서 사는 이야기, 그런 것으로 또 뭔가를 또 복음이라고 전하는 어떤 이야기들에 성도들이 빠져가니 그 안에서 사분오열 막 나눠지기 시작하네요. 누구 파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볼로파냐 뭐 개바파냐 등등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그때에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이 썩어진다는 말을 사용하여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지금 이들의 수준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은 빼버리고 육신에 속한 자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 영적 존재인 신령한 자, 여기 신령이라 했잖아요. 푸뉴마티코스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영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저 아직도 사람의 계명의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4절에서 이렇게 분쟁이, 그 일로 인해서 분쟁만 일어나네. 어느 육, 이 육이냐 저 육이냐 하면서,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영이 아직 너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라 말할 수 있겠는가? 당신들은 사람을 따라 사는 자들, 사람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어야 하는데, 이 말을 씁니다. 그런데 왜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당신들은 지금 진리의 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답답한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중략하고는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9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이라. 여기서 밭이 왜 나옵니까? 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씨가 뿌려져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 씨는 누구요? 디모데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해 놓으신 씨며,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말씀해 놓고 있는 씨며, 좋은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씀해 놓은 그 씨란 말이에요. 그 씨를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밭이며, 그 씨가 딱 들어오면 밭은 떠나고 또 뭐가 되는 거냐? 하나님의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떨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영, 그 말씀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라는 하나님의 집이 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육에서 떠나지 못한다는 걸 말하며, 그때 비로소 그게 떨어지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만이 영이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씨를 먼저 우리의 밭에 떨어주셨던 그 일이 당신들에게 있는 것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아볼로가 물을 주고 누가 심고 등등 하지만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6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 10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아시잖아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짓는 집이죠. 반석이 어떻게 져요? 반석이란 그리스도 예수 위에 짓는 겁니다.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내가 먼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복음을 당신들에게 전해서 반석 그리스도 예수를 당신들에게 알려줬고, 그 위에다 당신들은 어떻게 해요? 집을 짓는 것이다.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들에게 이미 씨를 뿌렸으니까 집을 짓는 건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위에다가, 내가 닦아놓은 이 기초 위에다가 머릿돌 갖다 놔줬는데, 그리스도란 머릿돌을 여기다 집을 줘야 되는데 엉뚱하게 다른 집을 자꾸만 짓고 있네. 어떤 집을 짓냐? 예전에 유대교, 지금 바울 당시에는 유대교는 여전히 성전이 있어요. 아직 안 무너졌습니다. 그 유대교가 지금 보이는 성전을 삐까번쩍하게 멋지게 지어놨지만 그건 다 뭘로 지은 거냐? 돌과 나무와 금과 은과 풀로 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어놓은 것을 지으라고 하는 게 아닌 것인데, 그거는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당신의 집으로 우리를 처소로 삼기 위해서 하나의 예로 성전을 지어, 그걸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성전, 당신이라는 성전, 그걸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뿐인데,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초돌인 그리스도 예수를 반석으로 당신들에게 깔아줬더니만 어떤 사람들이라서 그 위에다가 다시 유대교가 가르치는 율법으로만 그 집을 또 당신들 위에다 짓고 있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에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그런데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건 비유예요. 어떤 것을 상정하고 말하는 거냐면 유대교의 회당이라든가 성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당신들은 성전을 보지도 못한 고린도 교인들 아니요. 그런데 유대교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들 안에다 육적 성전이나 져주고 어떤 보이는 것을 자꾸만 져줘서 그걸 소망하게 하는 어떤 복음 전도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지어놓은 모든 것은 헛될 것이요 허무한 것에 불과합니다. 왜? 이것은 다 사람이 자기의 공적으로 세운 것들에 불과하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불태워 없애버릴 겁니다. 그래서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이 되리라. 그게 다 사라져야 당신들은 살아납니다 이거죠. 그걸 계속 가지고 있어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그 온전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라는 육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어야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걸 모르냐? 그러니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뭐가 먼저 떨어져요? 우리를 밭으로 삼고 씨가 먼저 떨어진 거다. 씨는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다. 그리스도 예수는 내 말은 영이요 내 말은 생명이라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가 씨가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미라에 대해서 썩어 죽으신 것 아니냐? 그의 죽음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처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어찌 당신들은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이 되지 아니하고 보이는 성전이라 써놓고 거기서 뭘 한다고 자꾸만 그러는 거냐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썩어질 것이라는 말이 여기서 드디어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말이 썩어질 것이에요. 자, 그럼 원래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로 한번 이걸 번역해 보자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예요. 고린도 교인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을 썩어지게 하면, 썩게 해버리면, 파괴하게 하면, 썩어지게 하면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는 뭘로? 거짓된 것을 넣어주면 우리가 썩어지고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요 단어도 썩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너의 그 집은, 너라는 그 집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집이 아니라 썩어질 집, 파괴된 집, 세워질 수 없는 집, 위에서 바로 12절부터 말한 금은으로 지어진 불에 태워져 없어질 보이는 집, 피조물에 불과한 거야. 육에 불과한 거야. 아직도 하나님의 영이 되지 못한 상태에 불과한 거야. 기독교의 위대함, 교라 없으니까 좀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이 무엇인가? 우리를 이 세상에 묶어놓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타의 모든 종교는 뭐예요? 전부 다 이 세상에 묶여서 거기서 뭐를 해야만이 이 세상 아닌 저 세상 어느 좋은 데로 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 자체에 묶이지 않게 해요. 묶이면 여기에를 이 세상을 뭘로 본지 아세요? 도덕, 윤리, 잘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선한 일을 해야 되는 등등의 어떤 대상으로 삼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도 만약에 그런 짓을 하고 있다면 그들이 어찌 이 세상에서 피조물들이 거기서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고 해방되어 자유하여 나온 자들이 될 수 있겠냐고요. 안 되죠. 그러니 그들은 이 세상과 함께 멸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해준 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들을 썩어지게 만들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함께 그냥 썩어지고 끝날 거야. 멸망할 거야, 멸할 거야, 파괴되고 말게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즉 하나님의 성전에는 성령, 거룩한 영, 거룩한 말씀이 있듯이 우리 안에도 거룩한 영, 거룩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있게 하라. 이 말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들만이 참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이들이 부활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썩을 나, 피조물인 나에게, 피조물은 다 썩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피조물 생각하지 말고 너무 크니까 우리 자신 피조물 생각해 보자고요. 썩어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씨가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야지. 하늘의 미랄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씨가 되어 내게 성령의 말씀 진리가 되어 영이 되어 보혜사가 되어 내 안에 딱 떨어지면 썩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육체? 이 육체의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무덤이 딱 깨고 육체들이 막 살아나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것을 육체의 부활을 말아놓고 그걸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말하죠. 저는 그런 거 안 믿는 사람입니다.
진짜 육체의 부활이 뭐냐면 이 육이 끝이 나고 이 육이 영이 되는 걸 육체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육은 썩어질 것인데 육적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인생은 끝나야 될 것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떨어지면 우리가 뭐가 되냐? 이 육체가 살아나다, 아나스타시스, 위로 일어나 버리는 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육이 영으로 다시 일어나 버리는 것, 이걸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육체가 그냥 막 뚜껑 열고 일어나고 무덤에서 일어나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단이라고 생각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여러분 부활장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40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와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하늘에 39절부터 보죠.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게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달도 영광이요, 해도 영광이요, 모든 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 다 영광인 거예요. 영광인데 그들을 성도, 시편의 기자나 성도들의 눈에 그 모든 피조물들이 영광의 것으로 보여지려면은 그 피조물, 보여지는 해, 달, 별들, 물고기, 새, 사람 등등 모두가 뭘 드러내고 있을 때만이 영광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이냐? 진리인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란 씨가 들어와 있음을 알 때에만, 자기가 영이라는 사실을 알 때야만 그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고 보니까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세임 주시고 나의 삶을 편하게 해주셔서 세상을 보니 참 아름다워, 이 세상이 아무리 좀 혼란하고 뭐하더라도 참 아름다워,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찬송하면서 그런 걸 아름다움, 영광이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의 아들이 영과 말씀과 은혜와 긍휼과 생명과 이 모든 것으로 들어와 계실 때, 내가 그때 그 이후로, 그리고 그때 동시에 이 세상 하나님 주신 이 모든 피조물 창조 세계를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가 각기 드러내고 있네, 다 진리를 담고 있었네 라는 걸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누구 아냐? 죽은 자였었는데 어디에? 이 육의 피조물에서 함께 묶여서 이제 눈을 뜨고 보니 자기가 살아나 있음을 알게 되네. 무엇으로 살아나 있어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앞에서 지금 쭉 얘기하는 그와 같다. 같으니 썩을 것으로, 이게 오늘 본문의 말이에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씨가 뿌려지다 어디에? 원래 그 직역을 해볼게요. 씨가 뿌려지다 어디에? 썩을 것 안에. 그런데 그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더라. 썩을 것 안에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가 뿌려지니,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니 그 말씀이 진리로 들려, 믿음으로 들려, 소망으로 들려, 인내하게 해 환난을 겪고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세상의 역경이든 그리스도인이 위한 역경이든 다 그 모든 걸 포함한 인생의 어떤 것이든 그 안에서 썩어지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썩지 아니할 영으로 다시 살아나더라라는 거예요. 이걸 부활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 일어나는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라고 50절에 말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양자의 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게 로마서 8장의 또 이야기 아니냐고요. 그래서 52절에서 나팔 소리가 나며, 나팔 소리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확한 검은 고소리, 피리 소리예요. 그 소리가 딱 들리니, 진리가 들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우리 썩을 것이 육이 뭘 입어요? 영을 입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누구? 영으로 옷을 입어. 썩지 아니할 그분으로 입어. 영원한 말씀으로 딱 입어.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결국은 입게 되는 것이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은 끝이 난다. 누구에게 삼켜지냐? 생명에게 삼켜진다. 나라는 사망을 갖고 있는 육은 끝이다. 사망이니까 육과 사망은 동의할 수 있는 거예요. 육이라는 내가 영에 삼킴바 되고 사망이라는 내가 생명에 삼킴바 될 것이다. 그래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만이 가져야 될 가치, 능력, 기쁨,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지 못해. 이것이 안 되어 있어. 이걸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유전과 전통과 사람의 계명으로 막 쏟아부어줘. 그럼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져요. 멸망을 당해요. 그럼 멸망당한 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앉아서 헛되이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잘 알려준 말이 같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보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뱀이, 옛뱀, 창세기 3장에 있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뱀이 그 간괴로 그의 지혜, 사람을 속아 넘어뜨리게 하는 어떤 지혜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나는 두렵다 할 때 이 부패하다는 단어가 썩어지다예요. 부패할까 두렵다. 풋데이노란 단어입니다. 썩어질까 난 두렵다. 그러면 뭘로 이 고린도 교회들이 지금 교인들이 지금 썩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진리의 말씀을 향한 진실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뱀이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거짓된 말을 그의 지혜로 넘겨줘 그 말을 하와가 딱 취하여 죄를 갖게 됐던 것처럼, 그래서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 피조물 수준으로 뚝 떨어져 가지고 이 피조물 안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까 두렵다. 그럼 이들을 썩게 하는 것, 하와도 썩게 하고 하와도 부패하고 하와도 멸망하게 하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인이 다시 또 멸망할까 두려워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실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지금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 같은 존재들이 이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 때문에 쓴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곧바로 그 다음 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부패하게 하는 것, 그들을 썩게 하는 것, 헛되이 경배하게 하는 것, 이게 다 뭐라 그랬어? 사람의 계명이라 그랬죠. 육적 생각, 인간의 마음들로 가르치는 것이라 그랬죠. 그게 4절이에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가 또 있다네. 아, 예수님은 한 분이어야지. 근데 들어보니까 예수가 정말 다른 예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그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그 예수님으로 받아야 될 그 영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예수로 받으니 다른 말로 들었겠죠. 다른 말로 들으면 다른 영을 갖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예수를 통하여 다른 말을 듣게 되니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참 잘도 용납하는구나. 누구처럼? 그 하와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해서 곧바로 취하여 남편에게도 줄 수 있는 자 되더라. 이걸 잘도 용납하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패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대로 그대로 바꿔 번역하면 썩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조물들이 좀 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으나 거기에서 종로로 타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참된 예수로, 참된 영으로, 참된 씨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다, 해방케 하신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경고하며 그들에게 주의하여 당부하며 말하는 게 뭐냐면은 거짓된 자, 진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옛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을 주의하라라고 말하며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이런 말과 관계가 있는 걸 여러분들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그러나 이 사람들은, 좀 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많이 들어보신 거죠? 이성 없는 게 아니라 로고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뭐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썩어질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육으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육은 언젠가 죽을 거 썩을 것이니까. 근데 이게 영으로 바뀌어버리면 육은 썩지만 흙은 흙으로 갈 거지만 나의 안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로 인하여 부어주신 영은 영원하리라. 그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썩어진 가운데서, 멸망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원래 오늘 본문대로 번역할게요. 그들의 썩어짐, 푸테로스라는 말인데, 그들의 썩어진 가운데서 썩어지고 말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두 번을 써요 여기서요. 푸테이로, 이 상태로 떨어져 버리는 것.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놓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자에게 어찌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하마터면 썩어지고 끝날 뻔했고, 하마터면 이 피조물이라는 것 안에 갇혀버리면 지옥으로 끝나는 건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진리의 영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영혼으로 나를 어떻게 택하여 삼아내셨을까? 참으로 놀랍고 이것이 기적이고 기적이다.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순종합니다.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려지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베드로, 같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앞에 1장 2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라고 하잖아요. 썩어질 씨는 사람의 계명이에요. 썩지 아니할 씨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 곧 그분 자신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육체로 있었던 나는 더 이상 육체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바뀌어지네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사야서 40장을 인용하여,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썩어지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이것도 썩어지죠. 아무리 아름다워도 썩어지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썩어지죠.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레마는 세세토록 있을 것이되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레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씀이 영의 말씀이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썩어짐의 종으로 탄 데서 해방된 하나님의 진짜 피조물, 어디 안에 있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에 이제는 굴복하며 순종하는데 자의적으로 순종하네. 누가 시켜서 하지 않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 22절부터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탄식하며 고통을 겪으며,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그걸 몸의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간 게로 25절까지 다 끝내지 못하지만 다음 주에는 22절부터, 그러면 이 피조물 가운데서 썩어질 곳에서 해방되어 나온 사람들이 왜 탄식을 하며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인지, 그 고통과 탄식은 또 어떤 고통과 탄식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을 통하여 처음 익은 열매가 된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 그 말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없었던 당신의 영,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였던 당신의 아들, 참된 생명과 씨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서 썩을 것으로 죽으셨으나 그러나 당신의 그 죽음을 통하여 부활이 일어난 것처럼 당신의 씨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새 생명의 부활이, 살아남의 역사가, 소망을 하늘에 두는 역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과 성전이 된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유의 빛이 끊임없이 비추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